독일 사람들은 물건을 사러 가가지고 그렇게 물어본다고 해요. 이 물건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이 물건 새로 나온 거냐고 물어본대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 물건 진짜냐고 물어본답니다.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런가 봐요. 최근에 보니까 우리 김성령 집사님이 너도 인간이니? 그런 드라마를 하시던데, 요새 이제 AI, 인공지능 뭐 이런 거에 발달하니까 진짜 인간보다 더 진짜 같은 인조인간이 나올지도 모르죠. 그런데 사실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진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진짜인가? 더구나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랬는데 우리를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겠나 하는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는 거의 그 믿음의 전당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아주 그 믿음의 사람들의 반열에 영광스럽게 이름을 올릴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답고 복받은 삶을 산 것은 믿음 때문입니다. 믿음이 그렇게 만든 거죠.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으나 그가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의 삶이 그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워진 겁니다. 그것이 그의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믿음은 삶에서 증명돼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은 믿음 3 증명기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여기 이들의 인생이 어떻게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을 그 삶에서 드러냈는가 하는 기록들을 여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장이지만 믿음을 이론적으로 설명하지 않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 믿음을 증명을 해 보려고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11장의 위대한 점입니다. 사실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정의한 건 11장 1절 3절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 그렇게 얘기해 놓고 2절에 그 예를 선진들에서 살펴보겠다 하고는 그 다음에 여기 3절부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도요, 제 아내에게 문자가 왔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내용을 보니까 그 작년에 그 조카 내외가 5년 동안 아이를 갖지를 못했는데 그 결혼식에 오라 해가지고 제가 주례를 쓰는 결혼식에 그 부부가 왔는데 저보고 자녀 출산을 위해서 기도해 달래요. 그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교우의 조카니까 간절히 기도해 드렸는데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사진 안 보여줘요? 그래서 사연하고 바로 아이가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저기도 그렇게 아이 가졌었죠. 예. 우리 교회에 많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냥 오늘 증거를 보여주느라고 한번 보여드려요. 이게 많아요. 예. 저는 아이를 못 갖는다는 사람 기도해 줄 때 너무 신이 나는 게, 와, 이 가정에 하나님이 특별한 자녀를 주려나 보다, 그런 기대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한 선물을 주려니까 그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제 내가 자녀를 줄 테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위해서 키워야 된다, 그런 의미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불임은 어떤 면에서 축복이에요. 그러다가 이삭이 태어나고, 그러다가 사무엘이 태어나고, 그러다가 세례요한 같은 인물들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가진 믿음은 증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이지 않는 믿음이지만은 보이는 증거를 통해서 그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것인가,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우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3절을 읽으면 마치 1절을 다시 읽는 것 같아서 이 3절을 1, 2절 뒤에다 붙여야 되나, 그렇지만 4절 쪽에 붙여야 되나, 이게 좀 고민이에요. 여러분들 고민 안 하시죠? 저는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강해를 해야 되니까 어디서 잘라야 되나, 이게 고민인데, 대체적으로 다른 사람들은 이 3절을 1, 2절에다 갖다 붙여놨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말이 나오니까. 그런데 저는 아래다 붙였어요. 그게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사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3절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창조가 말씀으로 되어졌다 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때 알게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역사는 창조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이 보이는 것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는데, 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 이 보이는 삼라만상 모든 것들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것에 집착하는 나머지 보이지 않는 것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어요. 그것이 보이는 세계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입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모르고 산다면 이건 커다란 유혹이죠. 이 보이는 이전에 보이지 않는 것이 있었다 하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거예요. 더구나 말씀으로 만드셨는데, 이 말씀은 로고스라고 기록되지 않고 레마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 또 하나님의 절대 명령으로 있으라 할 때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대로 되는 순종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가 후렴처럼 나와요. 그래서 창조의 역사는 계속해서 말씀, 순종, 조음 이렇게 나옵니다. 말씀, 순종, 조음, 이게 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의 역사를 반하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있었는데, 그건 아담과 이브가 행한 건데, 그것은 말씀했는데 불순종함으로 나쁨이 된 거예요. 창조의 역사는 말씀, 순종, 조음인데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함으로 나쁜 것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창조를 훼손하는 거죠. 낙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 이건 창조의 신앙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시면서 다스리신다. 그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는 그것이 창조의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걸작품들이다.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인간뿐 아니라 모든 존재들을 긍정하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 인간은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물의 영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자긍심을 이 창조의 신앙은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알 수가 있어요. 세상에 진화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왜 모릅니까?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믿어야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 짐승과 인간의 차이를 크게 두지 않습니다. 모든 것들이 우연히 생겨난 것처럼 여기고 있어요. 왜?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생겨나는 파생적인 것들은 인간이 운명론에 사로잡혀 살아가게 되고 인간이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물질적인 존재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창조의 작품, 그 자긍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은 나는 알기 위해서 믿는다 그랬어요. 믿으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영적인 세계에 대한 비밀들은 보아서 아는 게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내 말에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래서 사실은 이 3절부터 창조할 때부터 이 믿음은 우리 안에 역사하기 시작해요. 그러던 것이 이제 인간에게 믿음의 사람들이 이제 거명되기를 시작하는데 이 믿음의 전당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 사람은 아담이 아닙니다. 이브가 아닙니다. 그들의 아들인 아벨이 믿음의 전당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리고 있어요. 그래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오늘부터 이 본문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참 히브리서 기자의 탁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의 전 일생을 때로는 이렇게 한 구절로 아주 중요한 것들을 빠뜨리지 않고 그렇게 평가를 해요. 언급을 해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얼만큼 살아도 아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결산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세 가지 요소가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주체, 그 사람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함, 그의 삶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셨는가 하는 3요소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와요. 자, 우선 아벨, 그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하는 것이 그의 행함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결과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다 이거예요. 이건 믿음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자, 앞에 창조 다음에 따라 나오는 게 뭘까 보니까 제사예요. 왜 제사를 드려야 될까?
아마 처음 제사의 흔적은 아담 이브가 범죄했을 때 그 희생됐던 양, 거기서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잘못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게 이제 가인이 드린 제사고 아벨이 드린 제사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예배. 창조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서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게 뭐냐? 예배예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그래서 제일 먼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삶의 모든 시작은 예배로부터 비롯되는 건데, 그 예배라고 해서 다 똑같은 예배가 아니라 이게요. 받아들여지는 아벨의 제사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가인의 제사도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인이 불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도 나름의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받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벨은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기억되고, 가인은 따르지 말아야 될 예로 여기에서 비교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중요해요. 받으시는 편에서 어떤 예배를 찾으신가를 생각해 보는 게 더 중요한데, 오늘 이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better, 더 낫다고 하는 이야기는 오늘 히브리서를 우리가 계속 읽으면서 많이 봤을 거예요. 더 나은 제사장, 더 나은 제물, 더 나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아마 그걸 상기시켜 주는 거죠. 사실은 더 나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집례한 제사장,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된 희생, 이런 것들이 더 나은 건데, 이 아벨의 얘기를 하면서 그것과 연관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요. 하나님이 연락을 하셨다는데 무슨 차이냐?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가인의 제사나 아벨의 제사나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거죠. 우선 예배자에게서 문제를 찾습니다. 예배자의 마음, 예배자의 삶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가 드린 제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죠. 사실 그런 단서가 그 창세기 4장 7절에도 나와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가 거부됐을 때 가인이 분을 내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곧바로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다른 성경에는 네 마음에 죄의 소원은 있으나 이렇게 번역됐는데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문제 해결 없이 또 세상적인 욕망으로 드려지는 제사는 위선적인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안 받아들여졌다, 그것도 일면 타당한 얘기예요. 예배자다, 문제는. 또 다른 분들은 재물에서 문제를 찾는 경우가 있어요. 재물 문제다. 아벨은 양 첫 새끼 처음 것을 정성껏 피 있는 제사로 드렸지만 가인은 피 없는 제사, 곡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이다 하는 거죠.
이 이야기의 단서는 원래 인간은 채식을 하고 살았는데 나중에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육식을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마 생태계 변화가 오니까 육식의 필요성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아벨 가인 시대에는 채식만 하던 시대에 무슨 목적으로 아벨은 양을 쳤나? 그런 거죠. 이 양은 제물로 삼기 위해서 쳤다는 거죠. 그래서 피 있는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 희생을 드려야 된다. 오늘 여기 아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예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더 나은 제사라고. 그러면 일면 원래 그 짐승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용으로 길렀는데 아벨은 그렇게 기르면 그렇게 드릴 수 있으면 가인은 그렇게 드리려면 자기가 농사진 곡물을 가져다가 아벨에게 주고 그것으로 바꿔서 짐승을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곡물로 직접 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벨은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제물은 먹을 수가 없잖아요. 네. 서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거죠. 형제간에도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구나 시기하고 증오하고 그러해서 이런 사단이 나게 되는 거죠. 자, 이 아벨이 이렇게 죽었으나 그냥 사라진 게 아니고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말하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 그 말이죠. 죽었으나 살아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보면은 믿음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갔던 길입니다. 희생의 길이죠. 이 아벨은 아마 최초의 순교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었던 사람, 예배 드리다가 죽은 사람이죠.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예배 드리는데 목숨 걸고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여기 가까운 이북만 해도 그래요. 북한만 해도 예배에 목숨을 걸어요. 우리는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고 또 예배하는 것이 권리가 되어 있는 나라인데도 예배를 소홀히 하지만 이 지구상에는 예배 드렸다는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아벨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아벨은 살아서 그 제물이 하나님께 연락이 되었고 죽어서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연락된 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오늘 그의 생애를 아름답게 이 히브리서에 제일 먼저 이름을 새겨놨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5절에 나와요. 에녹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주체는 에녹이에요. 에녹의 한 일은 동행하다가 옮겨진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인정을 받은 거예요. 사실 이 에녹에 대한 이름이 창세기 5장에 나옵니다. 그 5장은 그렇게 시작돼요. 누구를 낳고 죽고 낳고 죽고 낳고 죽고예요. 뭐 사람의 인생이 별로 대단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낳고 죽고 낳고 죽고입니다.
낳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라도 낳고 가야 돼요.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손이에요. 그런데 낳고 죽고 하다가 이 에녹에 와서는 낳고 옮겨가고 이렇게 나옵니다. 죽고가 아니에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고, 낳고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고가 에녹의 기록이에요. 다른 사람은 낳고 죽고예요. 이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무두셀라를 낳은 시점이 그 인생의 변곡점이 돼요. 전환점이 돼요. 그래서 그 이후로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이 옮기심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다. 처음부터 믿었던 사람은 아니고 이 아들을 낳는 경험을 통해서 뭔가 신앙적인 결단이, 변화가 온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한다, 이것은 사실은 의인의 표상이에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돼요. 가는 목적지가 다르면 동행할 수가 없어요. 같이 평생을 같이 가려면 뜻이 맞아야 돼요. 또 그 성품이 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 한마디가 그는 의인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에녹이 살다가 옮겨졌다 하는 얘기인데, 이 옮긴다는 말이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말로 나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이 흑암의 세상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어떻게 갔다고요? 옮기셨으니,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옮겼느니라.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죽음을 이겼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죽음을 이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벨은 어떻게 죽음의 길을 통과하여 생명의 길로 갔는가 하는 것을 아벨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하면, 에녹은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죽음을 정복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커크릴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모든 신자는 아벨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한 채 죽는다. 에녹처럼 모든 신자는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약속받는다. 좀 어려운 표현 같은데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만약에 지금 예수님이 오신다면 우리 앞서간 죽었던 성도들은 죽었다가 부활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겠죠.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죽지 않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게 되겠죠. 그래서 아벨은 죽었으나 살아있고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게 좋아 보여요? 아벨이 되고 싶으세요? 에녹이 되고 싶으세요? 뭐 물어봐야 잔소리죠. 다 에녹 되고 싶겠죠. 어쨌든 누구나 다 하나님께서 기억을 한다 이거예요. 이 에녹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걸 좀 일반화시켜가지고 정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아야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물어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니까 6절에 한 절을 더 할애해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해놓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이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도 믿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첫째,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번째요. 그가 계시다는 것은 막연히 유실론자가 된다는 게 아니고 who he is,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가 어떤 분인지, 그가 무엇을 하셨는지, 그가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그를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그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를 찾는 자에게 상을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데, 상 중에 제일 큰 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 그 밖에 이 세상에서 누릴 많은 상들이 있죠. 좋은 거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생활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자, 세 번째 나오는 인물이 에녹입니다. 이 세 사람은 전부 족장 시대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인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세 사람만 이름이 언급되는데, 세 번째 나오는 사람이 노아예요. 노아의 이야기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청지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주체는 노아예요. 그의 믿음을 증명하고 있는 그의 행함은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결과는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노아는 앞에 사람들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노아는 자신만 구원한 게 아니고 자기의 가족들, 그리고 그 당시에 짐승들까지 그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게 되도록 그 방주를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 집이 구원을 받았다. 그 집이라는 말이 오이코스인데, 그 오이코스는 가족을 포함해서 그 당시에 마치 소우주처럼 모든 생태계들이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같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그마한 우주, 다시 새로운 일들이 시작되는 기점을 만든 것이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아벨에게서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나무로 말하면 뿌리 부분이라면, 에녹에게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나무로 말하면 줄기라고 하면, 이 노아에게서는 자신과 이웃을 축복하고 구원을 받는 열매, 나무의 열매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은 믿음의 예배, 에녹은 믿음의 행실, 삶, 노아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신앙생활의 출발, 에녹의 동행은 신앙생활의 성장, 노아는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열매가 구원이에요. 구원. 이 구원의 역사를 이 노아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그 믿음으로 가족들을 구원하고 인류를 구원하고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된 거죠. 방주를 준비하는데요, 자그만치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120년. 물론 거대한 구조물이에요.
길이가 135m, 폭이 25m, 높이가 14m인데 그걸 산 중턱 위에다가 건설을 해요. 근데 그 당시의 특성을 얘기하고 있는데 창세기 2장 6절에 보면은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그때에는요, 비라는 개념이 없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비, 무슨 구름이 모여가지고 소낙비가 내리는 개념이 없고, 그래도 물은 필요하니까 땅에서 안개처럼 비 올라가지고 이슬처럼 맺히는 그런 수분들을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하늘이 열리고 물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장만치 그분이 마을을 덮고 산 위에 창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경고하심을 그는 믿음으로 받고 순종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장만치 120년을, 앞으로 12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지금 준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얼마나 많은 조롱과 핍박과 다른 사람들의 질시를 받았겠어요. 이제까지 경험해보지도 못한, 상상해보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인데, 사실 히브리서의 믿음이 10장 후반부터 11장, 12장까지 계속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그 핵심 키는요, 그 믿음은 뭘 얘기하고 있냐면 소망에 대한 믿음인데, 그 믿음의 핵심 키는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믿을 수가 있어요. 인내함으로 믿음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전부 믿음의 사람들의 그 본질 속에 들어가보면 그 믿음을 인내함으로 지켜나가는데, 노아의 그 믿음이 이 인내를 통해서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결국 오늘 아벨, 에녹, 노아, 이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아벨은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나게 만들어 더 나은 제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에녹은 부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들림받은 것을 에녹은 이 얘기를 해주고 있고, 노아는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에서 그 단면을 보여줄 수 있어요. 아벨처럼, 에녹처럼, 노아처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증거예요.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생각 속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보이는 삶에 통해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거죠. 우리는 창조 세계를 보면서 믿음이 만들어낸 이 아름답고 웅장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죽음 넘어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벨처럼 내다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노아처럼 구원의 날을 준비하면서 구원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같이 그 구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 앞에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